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새의 인기가 굉장하다 그럽니다. 새가 뭐냐? 미우새라니, 미우새. 미우새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미우새. 미운 우리 새끼. 예, 그 주말이 미우새입니다. 근데 그걸 왜 제가 봤는가 하니까 그게 어머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어머니들이 그걸 놓고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녀들에게 일일이 손 다 해주죠. 뽀뽀해 주죠. 먹여주죠. 입혀주죠. 뭐 공부시켜 주지요. 다 돌봐줍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고 나이가 들은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어머니죠. 이렇게 걱정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장면들이 나오면 그걸 보고 좋을 때는 웃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플 때는 울기도 하고 같이 이제 공감을 형성하면서 그런 일의 프로를 진행해 갑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다들 대기업도 문 닫을 판이고 모든 것이 어지러운 판인데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어떨까?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되면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고 기도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죠. 그것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거절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병에서도 고침받을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자녀도 직장도 잘 될 것 같고 시험도 합격할 것 같고 다 그래. 왜?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하나씩 다 해결될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고 다 풀릴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소유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녀대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실까? 자,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자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말 믿습니까? 반쯤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부분만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믿습니까? 아니면 진짜 정말 믿습니까?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이 입을 막았다 했을 때 다니엘이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모르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에 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사자들은 결코 먹지 못하는 사자들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이 바닥에 그 가족들과 함께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웬 포식이냐 그러면서 뼈채 다 부서뜨려 버렸다. 그러니까 사자는 결코 다니엘만 해치지 못했지, 나머지 대적자들이나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했다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다니엘을 왜 굳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굳이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됐을까?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비로소 사자굴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찬양합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사자굴 사건이죠. 다니엘만 건져내면은 이제 다니엘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아야 된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임금은 이방의 신격화됩니다.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당시의 전쟁에서 제일 강한 신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그 왕도 사라져버리고 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의 신은 그 마르둑보다는 더 강한 신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신이니까요. 그런데 다리오 임금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신이고 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전쟁에서 여전히 승리 줄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그에게 준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의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나라 아닙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쓰이는 신은 어떤 신의 개념일까요? 작은 신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맷도 못 추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고 이 세대가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작은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시대를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자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을 그렇게 집어 던져 넣었을까? 이것은 다니엘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계되는 에스라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왜 그 시대에 두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이 이방의 나라의 조그만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의 사자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거절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왔지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냐? 결코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에서 건져내는 이 사건은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고 지배자고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이 다니엘만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함이죠. 그래서 이 이방의 왕 다리오가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쇠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항상 숨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이미 그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하는 기대감만 가지고 그가 갔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니엘도 다리오 왕도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거절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약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범위에 손 있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거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이것은 더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때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는 거죠. 한때는 부모를 잃어버린 아주 고아요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남겨준 말은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나는 다만 너에게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살아라고 밖에 나는 너에게 부탁해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꼭 그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온갖 어려움과 실패를 당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따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그가 뭐 형통한 사람이 되거나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참 어렵고 힘든 일 많이 겪습니다. 요즘 우리를 치면 지준생들이 많은데 시험 쳐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이 사상 최초로 그렇게 많이 몰리고 시험을 응시한다는데요. 선맛 다 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유를 부렸느냐?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신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의 입안에 들어가도 기도할 사람이에요. 사자 입이 막 내 머리를 갖다 두동강이로 삼키기 직전이라도 기도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 때로는 그것이 거절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고 고아와 같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늘 그의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믿음대로 기도하면서 살았을 때 그는 비로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로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신임을 받고 드러나야 될 사건이 하나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다니엘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시대를 준비해 가신 거죠. 모든 것이 거절되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무엇이 모질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될까? 한편으로 내 자신이, 부모인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함력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만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한 번만 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오래 안 갔어요.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아무런 징조도 없고 특별히 뭐 자기에게 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마음 푹 놓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제는 제가 하는 값다 했는데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행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배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날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 같은 놈 모으는데 3년 걸렸다.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꼭 맞는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배후의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야 되고 그 일들을 움직여 가셔야 됩니다.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장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도 배워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고 믿음의 연단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냥 다니엘이 아닙니다. 다니엘이라고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다니엘에게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는 늘 포로민이라고 하는 그 딱지가 떠나가지 않아야 할 정도로 늘 책 잡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면 누구를 먼저 의심하겠어요? 자국민 페르시아인보다는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을 훨씬 더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 그의 시대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는 지금 거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거절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시대를 준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즉각즉각의 응답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2017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죽을 병에 걸리는 위험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도 돌보심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셔야 되는 거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키운 자식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의 미래를 여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사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실패의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낭망의 사자굴에 빠졌나요? 모든 환경이 막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의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만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족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라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다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작년과 노년 세대 계신 분들도 얼마나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시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면서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기간에서도 세례에서도 그 모이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할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31편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고백할 때는 그는 대적들에 사여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10편 31편 4절에 이래 먼저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의지할 일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시대가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한가름 나게 해주실 분은 주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살아야 되면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망해야 되면 망해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흥하게 되면 흥하게 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느냐?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힘든 것을,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을 오히려 어쩌면 더 결정적인 것이 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보류해 두신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오지 않았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와 고난이 거듭될 때에 늘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무엇을 믿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기도로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세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생기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이 이 대륙에 갔을 때 얼마나 고전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대를 준비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절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그리고 더 나은 세대를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어요. 다 감추어 두셨어요.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시대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계획하시고 염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